능력이 많으면 과연 인생에서 성공할까요? 노력을 많이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운이 좋아야 한다. 운이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요행수를 바라는 표현이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또 생각하고 또 인정한다면 또 어느 정도 또 일리도 있다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럼 믿는 우리들이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노력하고 능력을 갖추는 것, 성공하기 위해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얻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서로 대비되는 두 사람,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도라 하는 이름은 있지만 인간의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여인.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힘만을 의지했던 여인, 분인나라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처럼 한나와 분인나는 이 엘가나의 두 아내였습니다. 이 두 부인 사이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아름답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마도 불임증을 갖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은 축복의 상징인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이 있고 없고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없었던 한나라는 이 여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어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슬플 텐데, 이 분인나라는 또 다른 그런 엘가나의 아내는 한나를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구박했어요. 그러니 이 한나 입장에서 얼마나 그의 인생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괴로움 가운데도 한나라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아들을 마침내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가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좌절했어요. 슬픔 가운데에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위에 이 한나의 이름은 한동안 여러 군데 반복해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대표적인 이 믿음의 여인이다, 기도의 여인이다, 이 한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분인나라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나 보니 곧 이후에 사라지고 맙니다. 한때는 한나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한나보다 더 건강하고 한나보다 더 잘난 여인이었지만 나중에는 미미한 존재로 그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 한나,
그리고 이 분인나,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보면 아주 매우 재미있는 그런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한나라는 이름, 물론 이 히브리어의 어떤 발음이죠. 근데 이 뜻을 보면요, 참 은혜로워요. 한나라는 이름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이름이 은혜란 뜻입니다. 그는 정말 부족했어요. 한나는 정말 연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인나는 어떤 뜻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분인나라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보석이다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 보석처럼 잘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화려했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 자신의 장점, 이런 것만 의지하며 교만한 여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미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바로 분인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이 두 여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그 인생을 높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조금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자기 자랑에 빠져 있으면 별 볼 일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또한 흘러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녀에게 부족한 것 많이 있었어요. 약점도 많이 있었어요. 한나는 오히려 그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점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약점도 많이 지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남들보다 정말 없는 것들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남들의 가진 좋은 조건보다 나에게는 정말 형편없는 조건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큰 은혜를 가진 것 없고 나약하고 결점 많은 인생이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뻐기는 인생보다 오늘 한나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조건도 좋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금상첨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능력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러고 싶지만 그 여건이 허락지를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우리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이런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한나, 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한나는 첫 번째,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안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이 영적인 깊은 그 뜻을 이 한나는, 세상에 조건은 없고 세상에 능력은 없었지만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지니고 있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많은 조건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불평하러 하나님 앞에 나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남들 가진 것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한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성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까지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약하면서 기도하는 것 가리켜서 우리는 서원기도라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서원기도가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른 건가, 그릇된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원기도,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꼭 해야 되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한나라는 여인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그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창고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인 은혜든 육적인 은혜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는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도 보면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어미새가 알에서 깬 여러 새끼들 보면서 이제 모기를 한 모금 물고 왔어요. 어느 새끼에게 가장 많이 주고 어느 새끼에게 먼저 줄까요? 제가 그런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어미 새끼라면 가장 입을 크게 열고 그 나에게 뭔가 달라고 간절히 그냥 째작거리는 새끼에게 먼저 마음이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도찐 개찐 똑같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입 크게 벌릴 뿐만 아니라 가장 목을 높이 뽑아서 어미인 나에게 저에게 뭐 좀 주세요 이런 그 새끼에게 바로 내가 물고 있는 먹이를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옛날에 버마 선교사였던 절드슨이라는 그런 선교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
우리에게 있는 것 다른 것 다 도둑맞을지라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빼앗기거나 도둑맞아서 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도둑맞을지라도 기도 시간만큼은 절대 도둑질 당하면 안 된다. 이 저들 쓴 선교사는 말했어요. 이렇듯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이처럼 늘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한나에게는 감사의 삶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자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없던 아들을 낳았으니까 늘 자기를 향하여서 정말 조롱했던 그 분인나에게 복수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 분인나에게조차 한나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겸손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아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름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히브리서에 엘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무엘, 사무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제가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무엘 얘기했더니 성이 사시오, 이름이 무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사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한나,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었던 거예요. 이 이름 속엔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임증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고난의 때에 감사하면 고난이 중지되고, 형통의 때에 감사하면 형통이 더욱더 계속된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감사하세요. 그 어려움이 멈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더욱더 감사해 보세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고 더욱더 지속적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한나였고,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계속적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헌신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 무슨 뜻일까요? 목숨 바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 아닙니까? 좀 넓게 해석하면 무슨 뜻인가요? 자기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바친다, 헌신,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벌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내 것이 하나님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어떤 그런 성경적인 공급하신 하나님, 만왕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연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처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 이런 헌신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헌신, 참된 헌신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헌신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한나의 간증이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헌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여 주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린 이 사무엘을 제사장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키웁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조기 유학. 조기 유학도 너무나 이런 조기 유학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갓 젖된 아기 그 사무엘을 자신의 품에서 떨어뜨려서 이 제사장에게 보낸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 가운데 어느 분은 아들을 이제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떠나 보냈어요. 우리 가운데 보면은 이제 아들들, 딸들 뭐 짧게는 2-3시간, 넓게는 뭐 그냥 길게는 되어서 7, 8, 10시간 이상 먼 곳에 다 멀리 보낸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그럴 분들도 여기 보니까 몇 분 계셔요. 자식을 먼 곳에 보내고 얼마나 이 한나 마음이 허했겠습니까? 가뜩이나 그 자녀가 없었던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그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도저히 맨정신으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 어머니 마음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아들을 제사장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자 그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알듯이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암흑 같은 시대에 햇별같이 샛별같이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됩니다. 가정적으로는 불임증 환자였던 한나에게 태문을 활짝 나중에 더욱더 열어주십니다. 계속 자식의 복을 더하시죠. 사무엘상 2장 21절 기록을 보니까 3 아들과 2 딸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이 한나의 태를 통해서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맛인 거예요. 이런 묘미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 가운데 감사함 넘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또한 헌신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하는 그 인생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인생에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우리가 잘 알죠. 30세 이전에 이미 신학 박사와 음악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편안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편안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큰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렇게 여러분 묵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나만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도 되는 건가? 여러분 배부르시죠? 부유하시죠? 넉넉하시죠? 나만 이렇게 배부르며 나만 이렇게 부유해도 되는 건가? 생각해 보진 않으셨어요? 이런 생각 속에 그런 의학을 더욱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적도의 나라,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봉이라는 나라 아시죠? 거기서 병원을 세우고 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헌신하는 그 슈바이처에게 노벨 평화상이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성공한 사람을 일컬어서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수성가, 자신의 손으로 놀라운 인생의 가문을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수성가, 자신의 힘, 자신의 손,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거 별로 그렇게 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했는데 무엇으로 성공해야 될까요? 어떻게 성공할까요? 자수성가란 말 떨쳐버리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성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는 미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이 나같이 잠시 반짝했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나같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인생, 늘 감사하는 인생, 늘 헌신하는 인생, 오늘 본문 속에 한나와 같은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